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로 21절입니다. 이번 시간으로 계시록 2, 3장의 7교회 설명을 마치게 되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남겨놓고 갔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나머지 본문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기본적으로 환란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 예루살렘 성전으로 봐야 하는데 그 성전과 관련을 맺는 자들은 순교했다가 부활할 환란 성도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환란 전 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신부로서 이 땅에 재림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직접적으로 천년왕국 성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자, 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본문이 가리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환란 때 짐승의 체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14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교회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의 후반부에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즉 셋째 하늘로 갈 것이며 거기서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보고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천년왕국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들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자, 시편 65편 4절에서 말씀하는 이 주의 뜰들에 거하는 그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고 환란 성도들입니다. 제3성전, 환란기에 세워질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에 사용되고 회파되지만 그 후에 다시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은 주님께서 거기에 환란 성도들을 뿌리박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성전의 건립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후천년주의 목사들, 그 교인들은 천년왕국에 세워질 제4성전, 그것 또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만이 영원한 성전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천년왕국 때는 새 예루살렘이 정작 이 지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시편 65편 4절과 같은 이런 구절에서 주의 성전 안의 주의 뜰들에 거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도성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서 성전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서는 에스겔 40장에서 47장 사이에 나오다시피 실질적인 천년왕국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이고 그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도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 나의 새 이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2절에서도 그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칭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삼위일체 또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주는 하나님 그리고 왕에 해당하고 예수는 성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스도는 성령 또는 제사장에 해당합니다. 이 예수라는 호칭은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이 땅에서 얻으신 호칭입니다.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고 통하는 그 이름은 주님께서 신성으로 계셨을 적에는 취하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취하게 되실 새 이름은 이 땅의 천년 통치와 관련된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기는 자들이 왜 그들의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영원 시대에 가면 민족들이 새 하늘에 거하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며 유대인들은 새 땅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교회를 제외하면 새 예루살렘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사람들, 즉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을 환란 성도들에게 그 이름이 기록되는지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체결하신 구약은 신의 산에서 맺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은 십자가에서 맺어졌습니다. 신약은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고 있고 구약은 이 땅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약 성도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과 환란 성도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14절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이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케아는 그 뜻이 시민의 권리입니다. 20세기 이후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인권이 만개한 시대, 인권이 보편적으로 확립된 시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초에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왕정 국가들은 대부분 전복되거나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라는 양자 구도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주도하고 세를 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왕정이 아직 일부 국가들에 존재하긴 하지만 입헌 군주제 형식의 명목상의 군주제에 불과한 것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케아 이 시대에 이러한 풍조, 인권이 확립되는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세기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는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걸고 남북전쟁을 일으켰던 당시부터 이미 이 시대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농노제, 노비제도, 노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그 국가들은 자기들이 대량 생산한 물품들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계층이 성장하게 되면 무역은 자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무역이 성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수의 양반 계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즉 노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무역이 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도 무역국가로서 어엿하게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성립시켰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바로 인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라오디케아 시대라는 것은 시민의 권리다. 20세기 이후의 우리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 용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신정국가를 보여주셨는데, 신정국가에는 처음에는 왕이 없고 재판관들이 있었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공화정이 전 세계에 보편화되면서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기존의 사회질서, 즉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서구적인 사회질서도 해체되고 삼강오륜이라든지 동양적인 기본 질서들도 격동을 겪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히 기존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해체되다시피 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은 뉴 에이지 세계관이라든지 또는 무신론, 진화론, 반기독교 정서, 이것이 이 시대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오디케아 시대의 끝은 배교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 전 시대에 있었던 배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 끝에 있을 배교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고 앞서게 되면 그 국가,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선악 기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제시하는 상황윤리적인 것들을 도덕률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윤리란 무엇이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희생시키는 비윤리적인 일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면, 즉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합법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에게 있어서는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희생시킨다는 정신이었고, 도조 히데키의 일본 군국주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택동, 스탈린도 다 그런 사상에 기반해서, 즉 진화론의 약육강식의 사상에 기초해서 강자가 약자를 침탈하고 말살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니, 온 세상이 지금 이런 사고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수를 희생시켜서라도 다수가 혜택을 받고 이익을 누리면 좋은 것이다. 죄인들은 공의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공익이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내세웠던 구호가 자유, 평등, 박애인데 그 혁명을 통해서 오히려 평등과 박애, 자유가 희생되었던 것을 보면 인간들의 위선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지식을 깨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자유를 준다고 해서 사람이 진짜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노예 해방을 시킨다고 해서 그 노예가 진정 자유롭게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 한 방, 대포 한 발 쏘지 않고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시대의 민주국가 안에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난 시대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즉 투표도 할 수 있고 시민으로서 이런저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만큼 자기들은 자유롭고 시민답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여러분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폐기시키고 더 큰 불법을 자행하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페미니즘을 확산시키며 반기독교적인 일들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바로 그 삼위일체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단지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첫 번째이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이신 분으로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문법을 무시한 엉터리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이 지금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그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교회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과 성경을 적극적으로 외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치중하면 교회는 비난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정치에 개입해서 간섭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 정치, 문화,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시민단체들이 수행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 봉사단체도 아니고 지역사회를 계몽시키는 어떤 교육단체도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사역은 세상 어떤 종교들을 통해서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고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을 그 지옥불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소중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열성을 잃어버렸고 그 행위가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원동력을 상실했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저 교회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벌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시대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선교사를 못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들의 문제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카리스마적인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끌고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회중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의 의존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기 같은 카리스마적 리더들에 의해서 탄생된 대형 교회, 즉 메가 처치들은 물질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물질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부자며 부유하다고 선언할 정도가 되었고, 2000년 교회사 기간 동안 바티칸 정도를 제외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세우는 풍조가 19세기까지도 없었습니다. 20세기에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초대형 교회라는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 과거에 암흑시대에 밟았던 그대로의 전철을 밟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본연의 모습이 아닌 기독교 기업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항상 가난해야만 된다는 법은 없고, 청빈을 강조한 나머지 목회자나 지역 교회들이 항상 궁핍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지만 너무 가난해서 자생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종속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자 교회가 특별히 많이 몰려있는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 이 나라들이 복음이 많이 전파된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정도는 아니고 여전히 전해져야 되는 미개척지들이 미국과 한국 내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서 복음이 너무나 잊혀져 있는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계 내의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교회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교회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세상의 어떤 억만장자도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 교회들도 자기들이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현재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결국에 그 대형 교회들이 가는 길은 뻔합니다. 그들은 종파 통합,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과 일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반이 더 튼튼해지고 하나의 돈주머니 안에서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로마서 12장 9절. 자, 어떤 것도 증오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유포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복음을 유포하는 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들은 휴머니스트, 즉 인본주의자에 불과한데 그러한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작금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장평화, 거짓 평화, 이 사기꾼들의 거짓 평화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포용하고 기뻐 환영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사기와 거짓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평화는 이 시대에 가장 환영받고 널리 수용되는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을 속여서 가짜 평화로 끌고 가는 목사들도 정치인들만큼이나 달코 다른 거짓말쟁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시대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 점을 놓치고 나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줘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짓 이데올로기, 평화, 자유 같은 말들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은 외모를 살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케아 시대 교회들이 자랑해온 대단한 교회 건물들,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교인들의 숫자,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 그들의 교단 휘하에 있는 지역 교회들의 숫자들에 감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면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평가하시는 그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인터넷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소수의 전파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현재가 더할 수 없이 만족스러워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잠자는 자들은 재림이 속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18절에서 불로 단련된 금 그리고 흰 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자산을 의미하죠.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이 금을 어디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은행에 가도 이런 금괴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로 단련된 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 자체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상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진리를 깨우쳐주고 성경을 알려주려고 애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신 것은 여기서 행위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의 교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시대에 완전히 벌거벗고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벌거벗지 않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보장이 없는 환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약의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시편 45편 13절에서 왕의 딸, 그녀는 신부인 교회인데 금으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으로 짰다는 것은 옷 자체가 금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금으로 짠 옷은 속에 기본적으로 받쳐 입는 속옷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수놓은 옷은 그 금옷 위에 걸치는 의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계시록 본문에서 입는 흰 옷은 위에 걸치는 수놓은 옷에 해당하고 금으로 짠 옷은 흰 옷 안에 입는 속옷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시대 성도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금옷을 받쳐 입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고 금으로 된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성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성도들과 관련해서 언급할 때는 금으로 짠 속옷 같은 것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 항시 흰 옷이 나오거나 흰 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거나 그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벌거벗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죄악과 수치가 드러난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그 7 교회들이 교리적으로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영적 안목을 지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영적 안목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과 이 세상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흐려지게 되면 영적 맹한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일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기독교인들은 주변 크리스찬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20절에 나온 이 문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문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확장해서 교회들의 문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역교회들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거기서 젊은이들이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레크레이션 같은 즐기는 예배를 드리는 세트장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의 문들이 평일에는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헌금과 기물을 훔치러 오는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잠궈 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주님께서는 각자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공간을 허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강제적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자기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원치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할지라도 현재 마음을 닫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20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문을 열어드려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교제하시고 필요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을 열어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교회들도 주님을 쫓아내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종교 노름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정결히 해서 교회 시대 끝에 있을 배교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고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면서 다른 무수한 환난 성도들과 교회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통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시고 또 선지자로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에서 통치하실 모든 자격을 받으셨고 똑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행하심을 본받음으로써 우리도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통치할 자격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시는 보좌에 동참하는 것은 유명한 목사나 신학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영예요, 영광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불러올리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